하겠습니다. 20세기 프랑스의 시인이고 사상가였던 폴 발레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대가 용기를 내서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머지않아 그대는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리라. 이 짧은 문장에 우리 인간 본성에 대한 예리한 통찰이 담겨져 있죠. 세상에 이런 두 종류의 삶의 방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믿고 확신하는 진리, 즉 이 생각하는 바를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구현해 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쉽게 타협하면서 그저 사라지는 대로 자신의 신념을 뜯어 고치면서 합리화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서 적당히 살아가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절대 진리 안에서 생각하고 또 그 믿은 생각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하는 바른 생각과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용서해야 한다는 것, 또 정직해야 한다는 것, 또 기꺼이 좁은 길을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을 머리로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 동의를 하죠. 그런데 세상의 문을 나서서 이 냉혹한 삶의 현장, 또 치열한 생존 경쟁이 벌어지는 그런 직장과 또 얽히고 설킨 그런 인간관계 속으로 들어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하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수많은 불이익과 또 마주하게 됩니다. 때로는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때로는 사람들의 따돌림이나 또 조롱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편안한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발레리의 경고처럼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조용히 포기를 하기가 쉽습니다. 세상이 뭐 다 그런 거지, 뭐 나 혼자 유별나게 믿는다고 바뀌나, 그러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방식에 맞추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적당하게 재단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타협의 자리를 합리화하면서 그냥 사는 대로 생각하는 그런 타성에 젖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타성의 늪에서 나와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용기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거센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용기, 내게 주어지는 불이익도 기꺼이 감내하겠다라고 하는 용기가 없이는 우리가 결코 이 생각하는 대로 살아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대목에서 좀 본질적이고 결정적인 질문을 던진다면, 그러면 도대체 이 위대한 믿음의 용기는 어디서 나오느냐라고 하는 거죠. 내가 오늘부터 주먹을 불끈 쥐고 내가 이제 오늘부터 용감해져야지, 세상과 절대 타협하지 말아야지 하고 거울 앞에서 굳게 결심을 하면 그 용기가 내 안에서 샘물처럼 솟아나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사도행전 4장 말씀은 그 살벌하고 거대한 세상의 위협 앞에서도 자신들이 믿고 생각하는 대로 당당하게 살아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고 권력자들 앞에 선 사도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그들 곁에 이 40세 넘은 치유받은 병자, 이들이 보여주는 담대함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과연 이들이 태생적으로 두려움이 없는 영웅들이었느냐, 무엇이 이들을, 어떤 힘이 또 이들을 이렇게 탈바꿈 시켰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3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예. 지금 사도들이 서 있는 이 사내들인 공회는 당대 최고의 엘리트와 권력자들이 모여 있는 살벌한 재판정이죠. 그런데 이 갈릴리 어부 출신인 베드로와 요한이 조금도 위축됨이 없이 너무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리어 그들을 심판하던 이 권력자들이 그 담대함에 압도가 돼서 이제 당황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밤새서 주먹을 쥐고 다짐을 했던 그런 내면의 어떤 의지냐,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의 입술을 덮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어부 출신이고 옛날에 뭐 어부 출신들이 무슨 교육을 받았겠어요. 이 정통 무슨 랍비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는 이 어부들의 입에서 아주 구약을 꿰뚫는 성령의 언어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니까 이 교만했던 지도자들의 마음이 이제 당황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에게서 또 두렵고도 또 익숙한 냄새를 맡는데 보니까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구나. 이것이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보고 놀라는 그런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경외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어떤 스펙이나 또는 돈을 가졌을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때라고 하는 거죠. 저 사람은 정말 예수의 은혜 안에 깊이 잠겨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권위가 됩니다. 우리가 매일 십자가의 은혜 안에 머물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놓치지 않을 때 주님께서 친히 세상을 이길 담대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서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이 공회원들이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이유가 이거죠.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거예요. 이 병 나은 사람이 지금 뭐 한마디 논쟁도 하지 않고 그저 사도들 곁에 두 발로 그냥 꼿꼿이 서 있을 뿐이에요. 40년 평생을 성전 밖에서 흙바닥을 기어 다니던 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히 회복이 돼서 당당하게 서 있는 그 존재 자체가 세상의 그 비난을 잠재우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변증은 사실 어떤 유창한 논리가 아니죠. 십자가의 은혜로 완전히 뒤바뀐 한 사람의 변화된 열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노와 미움으로 지옥 같았던 삶이 누군가를 용서하는 삶으로 변하고 또 우울증으로 죽어가던 영혼이 기쁨으로 되찾아 일어서는 것, 이런 것보다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보면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라고 돼 있어요. 나를 덮은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삶을 바꿔놓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도 반박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예수님의 증거물로 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당황한 종교 지도자들이 15절에 보면 사도들을 바깥으로 나가게 한 뒤에 모의를 하죠. 15절에 보면은 서로 의논하여 뭐라고 그래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민간에 기적이 일어난 것을 지금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음에도 이 기득권의 눈먼 권력자들은 진리에 순종하는 것을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은폐하고 덮어보이려고 모의를 하면서 사도들에게 아주 얄팍한
결론을 통보를 하죠.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예.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 믿는 것을 하지 말라 이렇게 압박하지를 않죠. 대신 교묘한 타협안을 제시를 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든 말든 너희끼리만 조용히 믿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속으로만 믿고 세상 밖에 나와서는 예수 이름을 꺼내지 마라 이런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교회를 향해서 요구하는 것이 이런 것이죠. 종교는 개인적인 신념이니까 직장이나 사회에서는 기독교의 가치관을 드러내지 말고 좀 교양 있게 침묵해라.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예배당에 수백 수천 명 모이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단 한 사람이라도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위협 앞에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이번 주에 하가다 말씀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 앞에서 판단해라. 이게 코람데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기준은 세상의 법정이나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옳다고 박수를 쳐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면은 멈춰야 하는 것이고, 세상이 조롱하고 불이익을 줄지라도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면 또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이어서 베드로는 20절에서 결정적인 쐐기를 박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외침은 그냥 억지로 쥐어 짜내는 어떤 종교적인 의무감이 아니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암 환자가 절망이 가망이 없다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기적적으로 나았어요. 그런데 침묵하래요. 그러면은 침묵할 수가 있겠냐라고 하는 거죠. 내가 암이 나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나았든 간에 만약에 좋은 병원을 만나서 거기에서 치유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병원 가니까 내가 고침을 받았어. 이렇게 할 것이고, 뭔가 음식을 먹어서 낫게 되면 이 음식을 먹어서 낫게 됐다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죠.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전부를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은혜를 보고 들은 사람이 어찌 세상과 세상의 조롱과 위협 앞이라고 해서 침묵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참된 용기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결심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흘러 넘치는 은혜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의 그 선포 앞에 권력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21절에 보면은 그냥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그냥 위협만 하고 다시 사도들을 놓아주고 맙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에 22절에 보면은 특별한 기록이 있어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표적으로 왜 굳이 이 치료받은 사람의 나이가 40여 세나 되었다라고 기록을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굳이 이걸 여기다가 당시에 1세기의 로마 제국의 평균 수명이 고작 한 40대 정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자는 어떻게 보면은 이미 평균 수명을 꽉 채운 인생의 황혼기에 이제 접어든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40평생 근육과 뼈가 말라 비틀어진 사람이 갑자기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의학적인
확률상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 생명의 기적 앞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이 40세가 넘은 나이는 그가 보여주는 어떤 용기를 증명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40년 만에 두 다리로 걷게 되었어요. 앞으로 내게 남은 삶이 얼마나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막 얻은 이 새 생명을 누리기에도 아까운 시간인데, 그런데 지금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가장 무섭고 살벌한 그런 판결장, 이 사내들인 공회 한가운데 우뚝 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이 사람을 강제로 끌고 오지 않았어요. 주변에서 기적의 당사자인 네가 거기 나타나면 너도 예수쟁이로 몰려서 죽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렸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이 사도들의 변호를 돕는 생생한 증거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 걸어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오직 하나, 은혜의 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생 흙바닥을 기어 다니면서 쓰레기 취급을 받았던 자신을 찾아와서 따뜻한 손을 내밀고 참된 자유와 생명을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은혜가 너무나도 압도적이어서 방금 새롭게 태어난 자신조차도 그 은혜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 예수의 이름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조금도 후회하지 않고 그 증인으로 서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단은 의지가 아니죠. 십자가의 은혜로 젖은 그런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거룩한 항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사람의 목숨을 건 용기가 권력자들의 입을 틀어막고 세상의 타협안도 이렇게 물리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가 한 영혼을 덮을 때 그 영혼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위대한 증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권력자들 앞에서 전혀 위축되지 않는 그런 사도들의 당당함, 그리고 방금 새롭게 태어난 자신의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고 이 재판정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간 이 40세 병자의 위대한 용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저런 용기가 없는데, 나는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세상 속에서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또다시 불이익이 두려워서 적당히 타협하고 숨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솔직하게 인정해야죠. 우리에게는 내 의지로 짜낼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용기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던 이 베드로를 보면, 이 베드로가 원래부터 이런 투사였냐? 아니죠. 불과 몇 달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던 날 밤에 대제사장 뜰에서 이름 모를 그 작은 여종의 질문 하나에 그냥 와르르 무너지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고 비겁했던, 어쩌면 우리보다 더 처절하게 실패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위대한 용기와 담대함은 어디서 나왔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그래요. 그들의 용기가 굳은 결심에서 나온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을 온전히 사로잡으셨기 때문이죠. 그러면 성령이 충만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어떤 신비한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실 때 일어나는 가장 그 위대한 기적은 바로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가슴 속에서 실제가 되는 거예요. 나 같은
배신자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와서 안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압도적인 은혜와 사랑을 성령께서 우리 영혼 깊은 곳에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40년 된 병자가 그 살벌한 공회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은 평생 그냥 쓰레기처럼 버려졌던 자신을 살려주신 그 은혜, 그 사랑이 성령 안에서 너무나도 벅차 올랐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두려움도 그 은혜의 감격을 덮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용기는 내 안에서 억지로 짜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서 채워질 때 자연스럽게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영혼에 강물처럼 밀려들게 하실 때 우리는 세상의 위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용기를 내서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니라 나를 사로잡은 성령과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면서 당당한 증인으로 서게 하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내가 뭔가를 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이 부어주시는 십자가 은혜 안에 푹 잠길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타협하지 않았던 그런 위대한 용기는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에 흘러 넘침이라고 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억지로 용감해져야지 라고 하는 그러한 짐을 내려놓고 이 시간 내 안에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여쭈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내가 애쓰고 두려워하는 대신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누려야 할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내 영혼을 닫고도 남은 만큼 큰 주님의 그 사랑에 잠기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덮고도 남을 그 벅찬 사랑과 은혜만을 구하며 주님 주시는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